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욥의 친구인 빌닷의 두 번째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먼저 욥을 공격하고 이어서 악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2절을 보면 빌닷은 지금까지 욥과 대화를 나누었던 엘리바스와 소바를 가리켜서 지금까지 욥과 대화를 했지만 그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두 친구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자신들을 짐승처럼 여기고 어리석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4절에서 빌닷은 욥을 향하여 자신을 찢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욥은 자신이 까닭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빌닷이 보기에는 욥의 어리석음과 분노가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욥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대하여서 또 그 질서에 이의를 제기해도 세상의 질서는 변하지 않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 이 땅과 바위처럼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이어서 빌닷은 욥과 같이 무지한 분노로 인해 스스로 자신을 찢는 악인들의 예를 설명합니다. 5, 6절과 6절에는 빛, 불꽃, 등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복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많은 복을 받은 것 같고 그의 생명이 길어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가 누리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7절 이하에서는 악인이 자기 꾀에 빠져서 결국은 심판을 자초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악인의 육체가 쇠합니다. 이어서 사냥 도구에 걸린 동물처럼 발이 그물에 빠지고 발목이 올가미에 걸려 온몸이 묶일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설령 피했다 하더라도 땅에 숨겨진 덫과 올가미가 계속해서 악인을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방법은 악인이 다른 사람들을 빠뜨리기 위해 파놓은 함정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악인들이 바로 그 함정에 빠지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여기에서는 욥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 빌닷의 말입니다. 한때 강해 보였던 악인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기근과 재앙, 질병으로 인해 점차 쇠하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13절에 사망의 장자는 죽음을 초래하는 강력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빌닷은 이러한 예를 통해 사망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욥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14절부터 20절은 악인들의 비참한 운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는 악행으로 인해 망하며 그의 가족과 후손도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악인의 삶의 토대는 무너지며 살아있는 동안에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남은 날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가 소유했던 장막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파멸을 의미하는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져서 이제는 재기의 희망도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시들어 사라지듯이 악인의 이름도 땅에서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죽음의 세계로 쫓겨날 것이고 이 땅에 후손도 남기지 못한 채 영원히 사라진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악인의 운명은 서쪽과 동쪽에서 오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악인의 운명, 이렇게 가혹하고 허무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닷이 쭉 언급한 악인의 운명, 이것이 바로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빌닷은 욥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욥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닷이 볼 때에 욥은 빨리 자기가 악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욥이 회개하고 악인의 길을 떠나 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빌닷은 욥에게 너는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므로 빨리 그 사실을 인정하고 죄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빌닷이 봤을 때 욥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입니다. 만약 욥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욥에게 남은 것은 심판뿐입니다. 빌닷의 이 말은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악인이 심판을 받고 그 심판에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통해 새롭게 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고난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용서라는 유일한 희망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욥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처한 고난 끝에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저에게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가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그 희망, 그 은혜를 꼭 받아 누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으니 그 은혜의 때를 꼭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 늘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고난의 원인들, 문제가 되는 지점들 발견하게 하시고 찾아내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 그 희망의 은혜를 늘 발견하고 누리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 이 고난의 끝에는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으니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단에 붙들려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